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제 아내는 왜 저랑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아니면은 왜 나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제가 자존감이 특별히 낮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20년이 넘도록 쭉 옆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적어도 외모 면에서는 제가 제 아내 이상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제 아내는 저랑 왜 결혼을 하게 됐냐 이러면 항상 제가 교회 청소하는 모습에 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저는 바쁘답시고 청소나 집안일, 육아도 잘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착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입니다. 제 아내는 왜 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내 아내를 사랑하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제가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면은 사람들이 아니 예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성격 좋고 당연히 사랑해야지, 이 사람 배가 불렀네 저보고 비난을 하던데, 저도 20대 때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 이러면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수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두곤 하는데요, 정작 사랑하게 되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이죠. 왜 날 사랑하나? 거기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고 그저 사랑받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심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바깥 한적한 곳 광야로 문둥병자를 만나러 가셨던 주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고,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우리 지난 말씀잔치 때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와서 다시 바닷가 부둣가로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큰 무리가, 아니 직역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지요. 우리가 알듯이 거기에는 전직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드레와 요한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나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열심당원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는, 그날의 바닷가에는 예수님께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더 하나를 더한들, 거기에 더 하나를 뺀들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닷가에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는 이 동일한 표현을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부르시던 장면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다가 좀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날 그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금을 던지던 그들을 보셨던 그 주님께서는 이번에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부름 앞에 처음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았듯이 이제 레위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너도 부르셨구나. 그 이야기만 해도 우리에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서로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 글썽글썽하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네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이야기는 하고 또 해도 감동이 있는 것이죠. 집값 오른 이야기 말고, 우리 자식들 자랑 말고, 정치 이야기 말고,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숨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나누어질 때 그곳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난 얘기, 우리 성공한 이야기들만 말고 서로의 못난 모습, 약한 모습들도 서로 나누어질 때 그것이 서로에게 흠이 되거나 뒷담화의 소재가 되는 대신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제목이 될 때 그 나눔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성경은 우리 안에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도 일어나 따르니라 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좋은 이야기,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회심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초점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어지는 것이죠.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앉아 잡수실 때에 라는 말은 사실은 잔치에 참여하여 비스듬히 기댔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언제나 이렇게 기대가지고 밥을 먹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가족들끼리 일상적인 식사를 할 때는 그 동네도 똑바로 앉아가지고 빨리빨리 밥 먹어야 됩니다. 일하러 가야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느슨하게 기대서 앉아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은 서로 동등한 사이, 친한 친구들과 함께 먹는 저녁 만찬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즐기며 밤이 맞도록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날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의 집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아 가셨을 때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감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마음먹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친구로 초대되는 곳, 그들이 마음 편히 기대어 누워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은 세리의 집, 죄인들의 공동체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친구들, 사랑하는 제자들과 나란히 기대어 앉아 주님과 교제하며 밤새 음식을 나누며 밤새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들을 만나신 주님, 그들이 거부되지 않는 자리, 그들을 친구라 부르시며 환대하시는 아버지 집에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밤이 맞도록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그 잔치가 못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가장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자리는 너무 불편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죄인들과 이방인을 따라간 세속화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지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지요. 바리새라는 이 이름의 뜻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지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당시에 성전의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제사와 제사장, 율법의 규정을 기록한 모세오경만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좋은데 하면서 정말로 형식과 외형에만 집중하는, 정말로 손가락질 당에 마땅할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자신을 선지자의 후예며 특별히 학사 에스라의 후예라 자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장 우리가 필요한 예배할 때 쓰는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 모두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제사장들과 언제나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으며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부활을 꿈꾸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우리 눈앞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들의 소망은 내 삶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듯이, 거룩하게 하듯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일상의 삶 구석구석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 거룩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금식하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죠.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할지까지 그들은 규정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수많은 규칙들의 목적은 사실은 내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 제거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데, 그러면 세리는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죄인은 멀리 해야 되는데, 분명히 선지자 같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기대어서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왜 죄인들과, 왜 세리들과,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과? 당시의 세리는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세리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까?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습니까? 세리가 죄인이라고 불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십계명의 마지막 죄,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는 조항에는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리들은 그 이웃들로부터 세금을 뜯어내어야 하는, 받아내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세무직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아전이나 향리의 경우 녹봉이 없었습니다. 아예 뇌물과 횡령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어느 지역에 세금을 받을 권리를 왕이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내는 금액 외에 얼마를 걷어서 먹든지 그거는 세리의 권리였던 것이죠. 우리 화학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화학 시간에 그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지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이 화학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아주 열심히 걷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프랑스 혁명이 됐을 때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이런 관습은 로마 당시의 유대도 그렇게 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와 분봉왕 헤롯이 요구하는 세금을 맞추고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걷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들은 저 도둑놈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물론 이런 세리 중에는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혹하게 세금을 뻗어서 내 재산을 늘리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데 세리로 있을 때 한몫 단단히 끌어모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더욱이 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죄인들이라는 낙인이 찍혔고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만큼은 쫓아내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의 항변은 이해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까지 공동체에 다 데리고 들어오면은 주님의 공동체가 뭐가 되겠는가? 그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다만 몰아내어야 한다고, 공동체에서 쫓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일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그러했듯이, 나병 환자가 그러했고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그러했듯이 이 세리 역시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영혼의 깊은 병에 걸린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만 내 병든 이웃,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병든 자를 찾아온 의사, 죄인을 부르러 온 구주라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너도 그와 같이 병든 인생, 길을 잃어버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 내 이웃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말씀을 사모한다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었겠다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저 죄인들, 저 세상이라고 부르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왜 세리들과, 왜 죄인들과,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들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는 것이죠. 이 세관에 앉은 레위가 저 멀리 앉은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 눈에는 이제 이 레위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쩌다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는 어쩌면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를 치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밀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레위라는 이 이름이 어쩌면 그의 출신 지파를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되겠지요?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 지파로부터 밀려나고 밀려나서 지금 가장 더러운 세리까지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돈은 벌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부는 쌓았지만 그 백성 공동체 가운데 받아주는 이 하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되묻지 않았을까요? 살다 보니까 내가 이까지 왔네요. 그리고 내 모습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부끄러워서 도무지 교회에 나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죠. 언젠가는 돌아가야죠. 우리가 수많이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의 이야기, 실패한 레위들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도 레위처럼 다만 세관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지만, 내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지만, 그렇지만 결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구하며 엎드리고 싶어도, 거지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지만, 때로는 삭개오 같은 우리는, 때로는 레위 같은 우리의 이웃들은 주님 앞에 나설 용기조차 내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무화과에 올라가 그저 우리의 세관에 앉아서 그저 물끄러미 예수님 지나시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레위를 향해 주님은 다가가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이들의 그 영혼의 깊은 갈망을 우리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외치지도 못하는 이들의 그 가슴 속 부르짖음까지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길조차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저앉아 일어날 줄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시고 그 앞에 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신 우리들의 목자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나만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레위의 집에 찾아가 그와 함께 기대어 그와 더불어 먹으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럴 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교제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리의 집, 아무도 찾지 않던 그곳을, 우리 삶의 자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바꾸시겠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서 들리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그 상한 레위의 심령은 소생했지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게 될 때 우리는 길을 잃었던 우리는 다시 의의 길로 걸어갈 힘을 얻게도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불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꾸짖으시기 이전에 그들을 안아주신 것입니다. 거룩하라 요구하시기 이전에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이 비출 때, 그 마음을 녹일 때 우리 삶은 비로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친구 되신 예수님과 기대 앉은 그 밤을 보낸 후에
세리와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비칠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일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동할 때 우리는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레위는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레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하필 저 사람들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하필 그와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병든 너, 상한 너를 위한 의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너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 너는 내 가장 귀한 손님,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레위들을, 그런 죄인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아버지의 지도로 초대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널 위한 자리가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름에 따라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기대어 음식을 나누며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너도 사랑하신다고 말해주며 내가 만난 주님, 내 인생을 바꾸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 먼저 주님을 따라 나선 이들에게 바로 그것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진해에서 서울로 올라가던 길에 수원에서 한 1년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은 원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원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동네입니다만은 제가 당시에 있을 때만 해도 정말 논밭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외삼촌의 재활용센터 그 한쪽에 있는 컨테이너로 만든 가건물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진해에서 올라와서 사투리 쓰지, 원천에 그 컨테이너로 된 가건물에 살지, 저는 혹시나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싶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저를 무시하는 녀석들과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을 하며 싸웠습니다. 제일 먼저 친해진 친구들은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이었죠. 선생님도 별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웅변대회 원고를 다른 친구에게 줘서 대회에 내보내더라고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샌가 눈에 힘을 주고 입에 욕을 달고 사이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단일 교회를 찾으시나 이 교회 저 교회 탐방하시는 동안 저는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 주일학교가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져도 누구 하나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방학 때 진해에 왔다 다시 교회에 갔을 때 심지어 제가 어느 반인지도 제 선생님이 누군지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큰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구나. 근처에 있던 다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성탄절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한 줄로 서서 나눠주는데 그 줄 제일 끝에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선물은 끊어졌습니다. 여기도 내 자리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끊었습니다. 몇 개월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서울로 교회를 찾으러 가시면 아침에 부모님께 교회 간다 말씀을 드리고
헌금까지 받아들고는 교회 입구 헌금을 던져놓고는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나는 교회는 안 다닌다. 제 부모님이 손에 끌려서 이제는 모교회라 부르는 서울의 작은 개척교회에 갔을 때 아무도 처음에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똑같구나. 근데 몇 주가 지나서 좀 친해질만 하니까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말끝마다 욕이냐? 무서워가지고 내가 말도 못 걸었다. 그 착하고 순진했던 아이들은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난 저를 받아주신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병규쌤, 제 귀를 잡고 저희 아버지에게 끌고 가서 장로님, 자식 교육 잘 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지금 선교사가 되신 상남쌤, 그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저를 격려해 주셨고 저를 칭찬해 주셨고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 속에 저는 조금씩 변해간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저를 환대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제 안식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여기 내 자리가 있구나.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교회는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죄인들의 안식처, 죄인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한국 교회는 너무나 스스로 거룩하고 너무나 스스로 경건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의 열심을 내어야 하지요.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어야 하지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머지 너무도 많은 우리들만의 규칙과 우리들만의 장벽들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나에게 편한 사람들,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들, 예쁜 말 쓰고 교양 있는 말만 쓰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 그런 곳이 되어버릴 때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저 같은 아이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면 누군가는 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일 수 있다면 세리는, 죄인은 교회에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에는,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면, 그래서 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만, 나름대로 괜찮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만, 그래도 집안이 괜찮은 사람들만, 다 번듯한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있다면,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참 좋다 그치 이렇게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말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왜 하필이면 그와,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들까지라고 말하는 대신에 다른 말을 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가스펠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렇게 세리와 죄인 같았던 우리를,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지만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기대어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너도 사랑하신다 말해주며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인 이 작은 공동체는 세리와 죄인들도 환대받는 자리,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부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죄인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